오늘도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모니터를 조금 높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신호를 보냈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되네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펜팔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주소, 이름, 여러분 그 이름 거의 다 가명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펜팔을 주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서로 펜팔을 주고받다가 보면은 서로 간에 이게 또 주고받다가 사랑이 싹트게 되고 또 그런 사랑 때문에 둘이서 같이 결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례들 여러분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참 낭만적이죠. 낭만적입니다. 갑자기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가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예배 시간에 설교로 집중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펜팔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편지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여인을 짝사랑하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하루도 거리지 않고 매일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지극적인 정성이겠습니까? 거의 1년이 넘어가도록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그 짝사랑하던 여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상대는 그 편지를 써보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니라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매일매일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편지를 건네준 사람, 그 우편 배달부가 그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우리는 이 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구나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로마서로부터 히브리서까지 이 히브리서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느냐 다른 사람이 했느냐 학자들끼리의 견해는 거의 반반입니다. 그래도 이 히브리서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신약 성경 가운데 14권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외에도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누가라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글 기록한 것들이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제자들 같은 복음 사역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하시고 친히 감동하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모든 글들이 뭐냐?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또 어떨 때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또 사도 베드로 아니면은 사도 마태나 아니면 누가와 마가와 같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편지를 쓰게 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자신의 친필로 기록하였다라고 내가 친필로 문안하노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와 교회들을 향하여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 디모데서나 디도서는 어떤 한 개인인 디모데와 디도를 향하여서 보낸 바로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어서 사역을 한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면은 사역에 있어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한 몇 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첫째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이메일도 있고 또 급하면은 뭐 전화를 걸든지 아니면은 문자나 요즘 카카오톡 뭐 영상통화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 소식을 주고받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소식을 전하려면은 본인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내 밑에 있는 사람 다른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소식을 전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거리가 서로 간에 많이 떨어 있지만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면은 그렇게 떨어진 공간을 좁혀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정말 글씨를 이렇게 편지를 잘 써서 그 편지 가운데 자기의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을 만큼 썼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그 편지를 가지고서 상대에게 갔을 때 그 편지 그대로 읽게 되면은 상대는 마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의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의 수많은 도시들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떨 때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했지만은 편지는 그것과 상관없이 어디든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교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혹은 교회들의 소식을 자기가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전해 듣는 소식을 가지고서 그 교회에 필요한 권면들 혹은 진리의 말씀들을 정리해서 그렇게 글로 적어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되는 게 왜 유독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많았을까? 다른 사도들이 적은 편지들보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더 많았을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많아서 똑똑하니까. 반면에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신 자체가 고기잡이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서 사도 바울은 많이 적었고 아니면 다른 사도들은 적게 적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베드로 어부 출신 맞습니다. 원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에 그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여러분 그 가운데에 똑똑한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지식층 그리고 학벌로 따져서 사도 베드로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사람 있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너무나 뚜렷하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원래 배운 게 없는 사람인데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잘하냐라고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의 편지 숫자가 적은 것이 단순하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짐작컨대 초대교회의 어떤 사역의 범위가 사실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은 무언가 주변 가운데 근처에서 일이 생기면은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그냥 가서 얘기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그의 사역의 지역적 범위가 그만큼 넓었다라는 겁니다. 넓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편지를 통하여서 그 편지를 통하여서 엄청나게 넓은 그 로마 제국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를 세운 곳에 복음을 다시 전하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를 계속 그 편지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편지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는 공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되면은 상대에게 정확한 의사를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언젠가 학교에서 좀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각 맨 앞에 있는 줄에 있는 학생들을 나오게 해서 선생님이 종이에다가 한 문장을 적어놓고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문장들을 보여줍니다. 이 학생은 자리로 돌아가서 자기 뒤에 있는 학생에게 자기가 본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뒤에 그 다음 뒤에 전달을 하고 맨 뒤에까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고 맨 끝에 있는 학생은 그 전달받은 것들을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전달받은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얘기하라고 합니다. 자, 한 4개 줄 정도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온 4명의 그 학생들 가운데에 문장에 적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학생 여러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괜히 단어가 바뀌기도 하고요. 매우, 많이, 또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 막 그런 이제 막 부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원래 문장하고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에 이제
들었던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얘기를 해보니까 일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말로 전달해서 그렇습니다. 말로 전달하다가 보면은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글은 정확합니다. 글을 적어가지고 이거를 전달하고 또 전달하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보내준 그 글 그대로 맨 끝에 있는 학생이 똑같은 글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적어가게 되면은 여러분 편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적는 과정 가운데에 그 단어들이 순화되고 정돈되고 깔끔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되도록이면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뭐 남들은 기도를 눈 감고 하는데 왜 저는 눈을 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표하기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티나게 이렇게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너무 티나게만 하지 않으시고요. 되도록 적어 오시는 게 좋고 또 한편으로는 미리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실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렇게 오셔서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적어서 오시면은 낫습니다. 그리고 적어 오시는 가운데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살피면서 그 내용이 너무 길지도 않고 또 뭐 너무 짧지도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글을 적어 가지고 글로서 편지로서 내용들을 교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예로 들게 되면은 만일 로마서를 말을 통해서 전달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야기를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그냥 로마서 정도는 우리가 글로만 봐도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렇지만은 원어인 헬라어로 보더라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이 헬라어 문장 구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말로 전달하게 되면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 다르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글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본인이 직접 가서 말로 전하기도 했지만은 이 편지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힘과 능력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편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면은 편지를 보낸 교회만 읽고서 그냥 없애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어떤 한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교회만 읽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그 교회 주변에 있던 이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던 골로새 도시 바로 옆에 있던 도시가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가까이 있는 교회들이 함께 그 글들을 읽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낸 글이 지역을 넘어서서 같이 읽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는 가운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을 넘어서면서 무엇도 함께 넘어가느냐? 시간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혀졌던 것이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더라도 그것이 정확하게 그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죠. 말로 보내진 것이라면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 전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고 시간을 넘어갑니다. 작년에 봤던 그 편지가 그대로 있다면은 그대로 글을 쓰고 있다면은 그 다음 해에도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서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오는 편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를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지는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하여서 사역한 것 때문에
공간적인 한계도 넘어서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들이 전달되게 하고, 또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편지를 쓰게 만든 것입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편지를 쓰게 만든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급박함입니다. 급박함입니다. 만나서 말할 만큼 기다릴 수 없는 그 급박함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가서 말하기에는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급박하게 생겼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지금 여기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못 갑니다. 그런데 편지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의 급박한 마음 때문에 그 급박함이 이 공간적인 한계, 시간적인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그의 사역의 영역들이 확장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들었던 그 출발이 무엇이냐?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급박한 마음입니다. 혹여나 그 영혼을 잃어버릴까 봐, 세상으로 빠져버릴까 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급박한 마음, 그것이 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급박함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간절함이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인인데 이혜인 시인의 민들레의 영토라는 시가 있습니다. 민들레 꽃씨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을 두고서 지은 시인데, 그 19절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여위기 전 그이는 오실까? 당신의 맑은 눈물 내 땅에 떨어지면 바람에 날려보낼 기쁨의 꽃이. 갑자기 제가 아멘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그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맑은 눈물을 흘린다라고. 그런데 그럴 때 민들레꽃씨가 땅에 떨어지고 또 다시 사랑하는 님이 바람으로 찾아오게 되면은 그 민들레꽃씨가 홀씨가 되어서 홀씨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려지는 만큼, 홀씨가 날려지는 만큼 민들레의 영토가 거기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 노란 내 가슴이 하얗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내 속이 까맣게 타버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민들레가 그렇게 속 가운데 애절함으로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함, 사모한 마음이 노란 색깔이었던 그 꽃잎이 홀씨가 될 때에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애타는 마음이 그의 색깔을 바꿔버렸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애타는 마음이 눈물로 떨어지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얼마나 애가 타길래 그 민들레꽃이 눈물을 흘린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눈물이 떨어질 때 비로소 바람에 꽃씨가 흩날려져서 그 민들레 영토가 흩날려지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홀씨가 흩어지도록 하는 것, 그 눈물, 그 바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의 확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릴 만큼 애절하고 간절함이 있을 때에 민들레 홀씨가 그 눈물과 바람에 날려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간절함은 편지를 받아든 성도와 교회로 하여금 또한 간절하게 해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눈물이 떨어지도록, 바람이 불도록 민들레가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간절했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간절함과 애절함이 마치 눈물과 바람에 홀씨가 날아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편지로 나타난 겁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만들었고, 마치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팍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간절함으로 편지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번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까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도 바울의 간절함은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간절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은 또 한편으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원하셔야 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그 간절함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향한 그 간절함을 자기의 육체 가운데 채워가는 가운데에서 그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 간절함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초대교회 가운데 로마 제국 전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끌고 인도 나가셨고, 그 가운데 그에게 능력과 힘이 그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컨대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로 더욱 간절하게 하셨고, 그 간절함 사모함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 가운데 흩어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편지들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확장,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영혼 구원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한계가 되었던 그런 공간적인, 시간적인 모든 한계들을 넘어서게 되는 길을 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절 우리는 어떤 때보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셨습니까? 더 말씀 가운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들 어떻게 했습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한계가 만들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을 주시니까, 말씀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교구에서는 성도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대면이 안 되니까 문에다가 이런저런 선물, 주보, 또 어떨 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손편지를 써가지고 거기에다가 걸어놓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 교구 전도사님들, 교구장님들, 부교장님들, 구역장님들 그 앞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구만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구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모여가지고 아이들을 방문하겠다라고, 여러분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선물들을 준비하고, 편지들, 또 아이들이 말씀 배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아이들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편지들, 선물들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서 그렇게 함께 기도해주고 또 전달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무언가 일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무슨 전도입니까? 누가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 저렇게 모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전도하겠다라고 저 전도 물품 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전도지 넣고 선물 넣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마침 코로나 시기 때 우리 두산 알프하임 입주했죠. 또 대명 루치안 아파트 입주했죠. 가서 코로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간절했으니까.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안 되니까 그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우리가 뭐 어떻게 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다 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줌에 들어가서 저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저 온라인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에서 이 현장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서 저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더 높이기 위해서, 신앙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각 구절들, 각 성경의 구절들 다 나누어 가셔가지고 필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성경 한 권들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필사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직접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만든 겁니까? 간절함입니다. 급박함입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더욱 메말라 버렸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인 갈급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간절함, 사모함이 다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부모,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한때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은 무슨 이유인지 지금은 보이지 않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간절함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 사도 바울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했던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함, 그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함이 있을 때 내 상황, 내 현실, 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간절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평리교회 가운데 모든 사역들 가운데 더욱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 내 자매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감의 권세에 매여 내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귀한 사역들을 향한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간절함이 지금의 우리들을 한계 짓고 있는 모든 상황과 현실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짧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시정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간절함, 이 급박함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애달하고 있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 그 은혜 붙들고서 아버지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서 아버지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평력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주의 나라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평력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마침내 그 영혼을 주의 구원 가운데, 은혜 역사 가운데, 생명의 역사 가운데 건져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번 새생명 회복 축제 가운데 또한 우리 구역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마침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 평내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 사모함, 애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평내교회 더욱더 영혼의 살아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새생명 행복축제 반드시 우리 가족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형제 자매들, 우리 부모 자녀들을 주님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